11월 26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몸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자신이 시험 당하시면서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시험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빠지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바로 그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커다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재물의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염려의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모두가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공격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험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염려냐,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갈라놓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라 하시고 또 그 이기는 길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 깨닫고 또 시험을 이기는 자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하고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예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19절부터 첫 번째로 이 재물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시험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이 재물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 제자이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는가? 라고 깨닫게 하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허락된 그 무엇으로 쌓아둘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죠. 그러면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그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그 보물이 무엇인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물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첫 번째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에 있는 것을 계속 향하고 있으면 세상 없어질 때 똑같이 망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영원토록 지켜내는 바로 그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예 하늘에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다라고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에 비유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거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아주 순전하게 여러 연단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시고, 그래서 주님 허락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냐 하면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예수 제자는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질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전혀 다른 기준에서 이제 판단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부분에서 계속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이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거 복이야. 그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을 밝아지게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 두고 세상 소중하다라고 여기면서 그것 쫓아가고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 몸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어둡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는 것과 같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계속 이끌림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걸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세상에선 소중하다 하지만 가치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시고 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탐욕에 갇혀가지고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자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허락받았으니까 그 영원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염려의 시험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아주 기초적인 것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께서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30절에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믿는 믿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찾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찾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도 다 응답하셔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귀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대답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믿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도록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구하라 하신 대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염려라는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항상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은 여기에서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다면 불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 갖다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먼저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깨닫게 하신 그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찾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지 자녀의 모든 사정과 생각과 필요와 그리고 그 걱정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돌봐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 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재물의 시험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시험들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내일인데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 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것이 기도라고 여기지 말고요.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참된 기도의 사명, 우리 주님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고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에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 살아내는 예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재물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닥쳐올지라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기에 간절히 소망하며 구합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의 기다림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크신 은혜로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